자, 오늘은요, 고대 역사의 흐름을 확 바꿔버린 한 왕의 미스테리한 선포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로 에스라 1장에 기록된 사건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라고 할 수 있겠죠.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바로 그 고레스 대왕의 정말 충격적인 선포였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왜 외국의 황제가 자기가 정복한 민족을 풀어주고 심지어 그들의 성전을 다시 짓는데 돈까지 대준다는 걸까요? 이건 당시 관행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진짜 큰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제대로 알려면 당시 상황을 좀 알아봐야겠죠. 그러니까 무려 70년 동안 유다 백성은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고향은 잿더미가 됐고 성전은 무너졌고 말 그대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유다인들한테만 특별히 잘해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레스의 공식적인 제국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아주 넓고 다양한 민족들을 다스리는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게 그냥 똑똑한 정치적인 수에 불과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었던 걸까요? 에스라서는 바로 이 정치적 이유 너머에 있는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록이 제시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명,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여기서 감동시켰다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지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신적인 힘이 어떤 아주 오래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왕의 마음에 직접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기록 전체에 흐르는 일종의 패턴 같은 건데요. 보세요. 먼저 아주 오래된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핵심 인물의 마음이 신의 영감을 받아서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이 그냥 번쩍하고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인 겁니다. 약속이요? 도대체 무슨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걸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고레스의 정치적인 결정이 상상도 못할 만큼 오래된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선포되었던 예언들 말입니다. 우선 예언자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그는 포로 생활이 정확히 70년 만에 끝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말하자면 귀환을 위한 신의 시간표를 딱 못 박아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른 예언자는 거의 200년 앞을 내다보면서 훨씬 더 구체적인 예측을 했어요. 이건 정말 놀랍습니다. 무려 2세기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 이사야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다시 세울 사람의 이름으로 고레스를 정확하게 지목한 겁니다. 아니, 그럼 페르시아 왕이 이 오래된 히브리 예언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연결고리가 바로 예언자 다니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니엘은 바빌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주 높은 관리였거든요. 왕의 신뢰받는 조언자였던 그가 고레스 왕에게 이 놀라운 예언이 적힌 두루마리를 직접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이게 바로 당신에 대한 기록입니다 라고 말해줬을 거라는 거죠. 이들이 돌아오는 과정 역시 그냥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그들의 건국 신화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거든요. 네, 이 비교표가 그걸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바빌론에서의 귀환을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던 첫 번째 출애굽처럼 이번에도 신의 개입으로 위대한 해방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는 그냥 자, 이제 집에 가세요 하고 끝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결정적인데요. 70년 전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약탈해 갔던 그 성전의 보물들 있죠. 금 접시, 은 접시, 그 모든 걸 다 돌려줍니다. 이건 그냥 물건을 돌려준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겠다는 강력한 상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환은 단순히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정치적인 이주,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심장부, 바로 그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에스라 1장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그저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아주 오래된 약속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길이 있는 걸까요? 이 고대의 기록은 후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